신종 코로나19에 대해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인류는 떨고 있네. 국가마다 안전을 확보하려 하네. 입국 금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 확보. 확진자 더해가고 사망자 늘어가네. 두려워 떨고 있네. 세상이여, 전염병 잠재울 분은 오직 한 분임을 깨닫길 바라네. 전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이 땅 고쳐주소서, 회복시켜 주소서. 밀물처럼 밀려오는 코로나19 썰물처럼 거두소서. 흔적 남기지 마소서. 2020년 3월 2일 새벽 4시 40분 주일밤 예배 마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잠이 오지 않는 새벽,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일상의 날 기대하며 쓰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떨고, 세계가 떨고,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이런 것을 우리는 우리 시대에 이렇게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해서 넘어지는 것, 이런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뭐냐 하면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 무너지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나는 것이고 영원한 지옥을 가는 것이고, 그리고 죄를 사함받으면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코로나든 경제든 건강이든 이런 것으로 무너지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은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죽음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 와서 해결해야 될 것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복이지만 가장 큰 복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게 되고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우리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알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내 과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갈 건가를 알기 때문에 모든 삶에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안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 죄 용서함을 받는 문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지고 대속하여 죽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앞에 보면 안전뱅이를 베드로를 통해서 일으키셨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눈먼 자를 뜨게 했습니다. 귀가 듣지 못하는 이 귀머거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안전뱅이 일어난 것은 이 안전뱅이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서 이 구원의 사건을 알릴까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전뱅이와 베드로를 사용하여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어떤 예화나 스토리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원대한 이 성경 전체를 이루고자 하는 뜻이 그 안에 뭐가 있는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게 알맹이에요. 그 알맹이를 우리는 보통 설교를 들어도 알맹이는 빼버리고 자꾸 겉에 이야기한 예화나 어떤 비유나 이런 것을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걸 이야기할 때는 알맹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보조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한 것을 이렇게 확대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방법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모든 이런 성경책은 그 알맹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믿음을 통해서 일으킬 때 뭐라고 했냐면, 그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을 때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 걷고 뛴 안전뱅이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얼마나 고마웠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낫게 한 줄 알고 베드로를 붙잡으려고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이것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베드로가 낫게 한 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교회에 온 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도하고, 물론 전도를 받았지요.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상경에 의해서 왔지요. 어떤 또 이사를 했다거나 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계획하셔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온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그냥 내가 오고 싶어서 오고, 내가 어떤 사건에 의해서 오고, 내가 어떤 교회를 찾다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아니하면 단 한 명도 이곳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로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일으킨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나를 쳐다보지 마시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런 많은 것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를 모르고 예수님을 배척하여 이방인들을 사용하고 로마 법정 군대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하여서 그 예수를,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를 드러낸 것이죠. 참,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 우리 크리스찬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야 돼요. 그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이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였지만,
로마 법정을 통하여 죽였지만 예수님은 죽은 그대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깨고 일어나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무덤에서 일어나신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 모든 것을 본 증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걷고 뛰고 춤을 추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일으키고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춤을 추게 될 것이고 뛰게 될 것이고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를 드러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서 그러면 왜 이런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건을 잘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20절에서 놀라운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20절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여기에 보면 또 예수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라. 예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이미 예정하고 계획하고 지정하고 오래 전부터 이미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고 안전뱅이를, 이런 사건들은 지금 당장의 어떤 사건을 보고 일으킨 게 아니라 한 사건 하나, 죽음 하나 모든 것은 이미 인류가 돌아가는 것은 창세기가 생기기 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꿰뚫어 본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계시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세상을 창조하기 전보다 더 앞선 것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보다 먼저 있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근데 2장 14절에, 이 요한복음 2장 14절 이하에 넘어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세상 만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 이 공허한 상태, 이 상태에 있을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산과 바다와 하늘과 땅이 있기 전부터, 해달 별들이 있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이 하나님이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신묘막측한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2024년 오늘 이 3월 달에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드릴 것도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날 것까지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와서 불교 믿는 사람, 마리아 믿는 사람, 뭡니까? 어떤 공자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예수를 믿게 딱 창조하고 계획하셨으니 여러분 대단히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태어나기, 아니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계획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돌아가고, 여러분 모든 것이 죽고 살고, 여러분들의 이 사계절이 돌아가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님이 없이는 되어진 일이 없어요. 악한 자도 선한 자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되는 일이 없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선한 자로 뽑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을 멀리하려고,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니까 악을 멀리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고, 선한 길에 선한 역사 속에 집어넣으려고 이미 우리가 생기기, 어머니 아버지도 생기기 전부터, 아버지의 DNA를 받고 나오기 이전부터 이미 역사 속에서 이미 다 그려놓은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왜 그래요? 왜 그걸 그렇게 하셨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이 성경,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이 모든 나라를 완벽하게 이루시려고. 아멘? 이 나라를, 이 성경을 완벽하게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주 신묘막측하게 예정, 계획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엄청난 뜻을 이루려고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획을 다, 스토리를 다 계획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땅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로, 죄인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높아지려고 합니다. 잘난 척하고, 돈이 있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조금 출세하면 말이에요, 전화해도 안 받고, 조금 뭔가, 저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전화하면 받으세요. 아멘 좀 하세요. 받아주는 게 좋아요. 받아주고 바쁘면 바쁘다고 이야기하고, 또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때는 못 받을 수가 있어요. 다른 거 하니까. 또 아니면 이런 무음으로 해놔서 바쁜가 보다, 전화하겠지, 기다리시면 돼요. 또 혹시 안 되면 또 다시 전화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뭔가 높아지려고 하고, 뭔가 안 알아주면 서운하고, 뭔가 봉사한 것도 좀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영광된 그걸 버리고 이 땅의 종의 형체로 마국간에 가난한 이 정말 냄새나는 이 땅으로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 순종보다 복종이 더 어려운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이것을 하기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말씀으로 계셨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분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이분이, 이것이 예정이라는 거예요. 예정, 계획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이것을 알게 되면 놀라운 비밀을 두 가지를 알게 돼요. 예정하셔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첫째 비밀이 뭐냐 하면, 야,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하나 훈련시키면서 섬세하게 나를 현재까지, 지금까지 오게 하셨구나라는 비밀을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신 분이고 머리털 하나까지도 전부 다 계획해서 빠지고 심고 다 하시는 분인데, 아니, 없었던 무에서 이미 우리가 태어날 것을 아셨던 분인데, 아,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셔서, 태어나게 하셔서, 어느 부모 어느 시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야, 이렇게 살아오게, 나를 이렇게 크리스찬 교회에 오게 하셔서 또 훈련시키시고, 여러분 고통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오게 하시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듬어 오셨구나 라는 비밀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정을 알면. 두 번째로는 어떤 비밀을 알게 되냐면, 아하, 나를 이렇게 계획하고 오시더니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축복,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던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통하여 오고는 앞으로 미래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열어 가시겠구나 하는 비밀을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과거가 해석이 되고 현재가를 알게 되고 현재 속에서 미래가 열려지는 이 엄청난 비밀을 예정 속에서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걸 깨닫고 나면 다음에 오는 것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있냐? 평안이 오고 안심이 오는 거예요. 죽을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계획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실 거야.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고난 가운데서 외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을 보시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고 나를 이런 가운데서도 왕으로 삼을 것이고 나를 통하여 영원히 세계를 변화시킬 것이고 나의 씨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킬 이 엄청난 것을 예정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계획 속에서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여러분을 계획했다면 여러분들의 앞으로 미래는 안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응? 병이 들어도 안심이 되고 내게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경제를 뚫고 산을 넘어 터널을 뚫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축복을 주실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미래를 바라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다윗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 성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정을 깨달아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마귀 사탄이 와서 내 영혼을 뺏으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에서 있을 수 없느니라. 이 믿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갈 것을 바라보면 담대해지고 그 가운데서 미래가 소망이 있게 되고, 아멘, 절대적으로 넘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10년이 가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10,000년이 가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해요. 우리가 조금만 서운하고 조금만 잘못되면 예수 믿다가도 그냥 뭡니까, 이리 히떡 저리 히떡 다 넘어가고 자빠지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 아버지와 같은 분이에요. 친아버지와 같은 분이에요.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시고 훈련시켜 가시고 훈련 속에서 미래를 계획하시고 미래에 대한 찬란한 세계를 열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이미 그렇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면 우리를 절대적으로 나쁜 곳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선지자의 말을 잘 들으라,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오늘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여러분,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한번 23절을 읽어보세요. 23절 시작.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여러분, 우리는 주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고 순종으로 받고, 아멘,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교회에 순종하십시오. 선지자들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목사의 말에 순종하십시오. 제가 목사니까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런데 목사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대언하는 자잖아요. 선지자는 말씀을 대언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통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설명하고 미래를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아멘하고, 내게 불편해도 아멘하고 순종하면 대로가 열릴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 안에서 그 계획된, 여러분 그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창대케 되고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잘 들으라.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떤 일이 빚어지고 동료 간에 빚어지고 어떤 사건이 빚어지고 그러면 목사의 말을 여러분들이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설교 들을 때는 아멘해요. 그런데 내게 조금만 불편함이 오고 어떤 것이 생겨나면 자기들끼리, 성도들끼리, 여러분 성도들끼리는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 여러분 당자의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가서 지업 열매를 먹습니다. 돈을 가져가서 다으랑방탕합니다. 어떻게 할고 해결을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따갑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께 찾아오셔야 돼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목사에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을 해도 지금은 아멘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사람들끼리 이야기하고 문제가 돼. 설교할 때는 잘 들어.
그런데 제 생활에서는 하나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29년 목회를 했지만 정말 안타까운 일, 목사는 가슴을 쳐도 소용이 없어요. 선지자의 말을 잘 들으라. 듣지 아니, 오늘 이 말씀에 그랬잖아요. 묻지 아니할 때는 망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모세를 봐라. 모세가 말하되, 이렇게 22절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2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텐데 너희가 믿어라. 그런데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2절에 말고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하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이 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짓기 전부터 계획한 것이 천지가 다 없어지고 모든 인류가 회복되고 완성될 때까지 이것은 변하지 않고 정확하게 다 이루어질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선지자를 통하여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죽였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거기에 사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세계로 다 흩어져서 그 가진 고난을 다 당하고 600만 명이나 되는 학살을 당하는 이 엄청난 사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죽음을 당하는 이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것이 바로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와 있으며 왜 살고 어떤 방향성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선교하는 일이요, 구제하는 일이요, 전도하는 일이요, 봉사하는 일이요,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듯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복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자,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에는 모든 율법의 복과 선지자의 복과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결과치는 예수 그리스도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이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야만 여러분들이 만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 말이에요. 모든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이룰 때까지,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정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섬겨야 되는 게요, 하나님을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잘 다니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한테 엄청난 죄가 오는지도 모르고 교회를 비방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잖아요.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성도를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장로님을 욕하지 마세요. 권사님을 욕하지 마세요. 목사님을 아멘 좀 해봐. 여러분, 교회를 욕하면 자녀들한테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친 줄 아십니까? 좋을 것 같죠?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아멘.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또 이어서 나가요. 24절 한번 읽어봐요. 이어서 계속 나가죠. 24절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또한 사무할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사무엘부터 선지자들까지 선지자들을 이어서 선지자들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느니라. 사무엘이 기름 부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을 통하여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가 와요? 세계의 구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결국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한 것을 시작을 했지만 성경은 결국은 가서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자, 그 안에 무슨 복이 있는가 봐봐. 25절 읽어보세요. 25절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잘 알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복받기로 결정하시고 복을 주려고 이미 선택을 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아멘. 아멘. 옆에다가 한번 해봐. 위대한 사람입니다. 참말로 위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버렸으면 여러분들 불교로 갔을 것이고, 내버려 둬버렸으면 저 원불교로 가버렸을 것이고, 내버려 뒀으면 저 마리아상이나 믿었을 것이고. 아이고,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우리도 모를 때 이미 선택해서 예정해서 뭐 하려고?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언약의 자손, 언약의 복을 주라. 너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브람, 그리고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창세전부터 이미 약속한 복을 받은 자들 대열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이 말했던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너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너희는 모세와 다윗과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전뱅이가 낫게 한 것은, 안전뱅이를 낫게 한 것은 이 예수님이, 전능하신 예수님이 낫게 했으니,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미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의 복이 이루어집니다.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예언의 복이 이루어집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복이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복이 여러분 자손 만대로 이어집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가 결론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그냥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거는요,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요, 하나님의 뜻 하나 요만큼만 이루도요, 여러분 123층 저 롯데월드 진 거보다 더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헌금이 여러분 123층 지은 돈보다도 더 귀하고 더 아름답고 영원한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123층 지면은 좋겠죠. 여러분들 123층의 주인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123층은 언젠가는 내가 이 세상 끝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헌금과 여러분들의 교회가 어려울 때에 재정을 부욕케 할 것과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은 123정 1000개를 줘도 안 바꿔요. 아멘 좀 하세요. 1000개가 더 좋으면 그거 가서 하고, 나는 1000개도 안 부러워. 10,000개를 준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어요. 예수님과.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을 영접하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그것은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선한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을 다 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악을 버리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26절 읽고 마쳐요. 26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악을 다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내가 이 세상 관계에서 인간적인 것을 다 버리고 선하고 여러분 보니까 악한 것을 버리게 하려고 예수를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들어오면 입이 선해져요. 마음이 착해져요. 할렐루야. 과거가 해석이 돼요. 현재를 알게 돼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안심하게 됩니다. 예수님만 들어오면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은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저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시를 100몇십 편을 내가 이렇게 지금 일부만 골랐는데 이걸 하기까지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걸 쓰고 나면 나한테 그렇게 평강이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걸 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시집을 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모든 것을 안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신묘막측하게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로 여기셔서 뽑아주시고 선택해서 오늘 여기 있게 하시고 또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니 여러분의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